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인생이 복된 삶입니다. 예배 인생이 복된 삶입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과 4월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며 예배가 우리 전 인생에 있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두 달 동안 깊이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의 습관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사 하면 이용규 선교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고 3권의 책을 폈는데 첫 번째 책에서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정말 학벌도 좋고 세계 외국어도 잘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 처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의 책에 있어요, 이 내용. 근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소가 어느 날 주일이 됐어요. 광야에다가 풀밭에 말뚝박고 소를 그곳에다가 내다 걸어놓은 다음에 빨리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주일날 교회로 향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소가 널뛰기를 시작하면서, 이건 결과론적이지만 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교회는 가야 되겠고 소는 널뛰면서 난리를 치고 아둥바둥 대다가 그 고삐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툭툭 털면서 교회를 향할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마침 들었던 말씀 중에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아라.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소 뒤도 안 돌아보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교회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딱 직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용규 선교사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건 또 참 어렵잖아요, 참기가. 이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러 강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니 얼굴은 꼴이 그게 뭐고 옷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 처녀의 모습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여인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가면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면요 전재산이에요. 근데 전재산이 도망가고 있는데도 교회로 향하는, 그리고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떠오른 그 여인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엉엉 울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처녀도 엉엉 울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은혜가. 그래서 이 예배가 펑펑 울면서 드려지고 난 후에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또 그동안 내려놓아졌던 소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왔더니 소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건 토시 하나 안 틀린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그게 축복이다 이런 걸 떠나서 예배가 원칙이고 예배가 기준이고 예배가 모범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보다 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가장 모범적이고 좋은 예배에 의한 실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실험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 잡고 있다가 더 다른 좋은 것을 못 잡아서 낭패 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아멘. 그래서 다 같이 따라갑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삶은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회개이고 치유이며 예배는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는 기적이고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근간의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으로 인하여 예배의 규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또 예배가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정부의 교회에 대한 핍박과 간섭이 심해도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감격과 감사의 예배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쓸 때 기독교 역사상, 아니 전 세계사를 놓고 볼 때 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더 성황되어지고 그때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돼. 숨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순교한 자도 있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놓고만 국면으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 상상했던 성도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의 예배자를 통하여 세계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통한 정부 정책 핍박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실까? 그리고 나에게 복의 복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의 제목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아멘. 아멘. 예배는 구분되어지고 예배는 우리가 쓰고 남음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구별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할 것이 예배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오송광림재단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자신의 내면의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영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이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함에 집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모습을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단순한 사고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전히 응답하는 모습을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경스러운 자신의 인간적 생각을 일절 접어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평생 배워야 되고 평생 발전이 되어져야 되고 평생 믿음이 더하여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예배 전에 불러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자체는 뭐냐? 내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열정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과 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 어제보다 나은 10년, 20년, 30년 전보다 더 나은 주님을 향한 열정의 모습이 발달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진 후에 주님께만 쏠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예배 후에 무엇을 할까? 저 말씀은 어느 특정인을 향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등등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내 모든 시험, 무섭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여러분,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그게 뭐라고 그걸 짊어지고 있어요.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혼자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무엇인가를 가득 낑낑대고 싸매고 감싸면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자유롭고 쉬라고 하는데 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뭐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의 본질이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주님께 집중, 그 예배의 한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면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육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삶을 나누는 구원의 감격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송강의 공동체가 예배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쏟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주일 오전 예배하며 앞에 월십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영어 단어 예배의 월십이라는 뜻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최고의 존경을 돌려드린다.
이게 바로 워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히브리 말로 이 워십 예배라는 것은요, 섬긴다, 경배한다, 고개 숙인다, 나의 생을 전부 드린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는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잼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배자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는지 그때 가서 깨달으면 때는 늦어요.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가다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간의 신성한 행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대 영광스러운 만남에 의한 인사가 드려지는 광경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배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에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시간 그리고 장소,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을 대처하는 세상,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무시하고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혼신의 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그분께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영성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삶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힘은 내가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 잠깐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7가지로 압축을 시켜봤는데, 첫째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멀대파가 있답니다. 이 멀대파는 뭐냐면 설교 시간에 멀그러미 강단을 응시하기는 하는데 생각은 다른 곳으로 출장 보낸 사람이 멀대파 예배. 자, 아멘파 예배자가 있습니다. 졸면서 끄떡끄떡 콧말을 찍는 분으로서 말씀과 상관없이 아멘, 아멘 하는 분이 아멘파 성도랍니다. 세 번째는 청각장애파 성도가 있답니다. 옆 사람과 주보에다가 글로 주거니 말로 하면 방해되고 들통나니까 주보에다가 글씨 오늘 뭐 예배 후에 뭐 할 거야?
저쪽에서 딱 답장을 다. 근데 이게 다 들통나요. 주고 놓고 가면서 나중에 청소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성도 이런 대화 주고받았구나. 다 들통난다. 이게 바로 청각장애파, 붕어파 예배자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찬송 부를 때 요즘같이 마스크가 있으면 더 용이해. 이건 뭐 입 뻥끗 안 해도 돼.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입 밖으로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뻥. 수면 보충파 성도가 있다. 설교 시간에 수면을 보충하는 분으로 무엇인가에 빠져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못 잔 잠을 예배 시간에 보충하는 수면 보충파가 있다는 것. 경비파 성도도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번 주 누가 빠졌나 두리번거리며 교회 출석 인원을 체크하는 경비파 성도가 있답니다. 7번째는 은혜파 성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 들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간추려서 한 20여 가지 이상 되는데 7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성광님 공동체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유형에 속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예배의 목숨을 거르라는 삶, 이 타이틀이요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낌없이 다 허비하고 써버려야 될 존재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삶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건성의 예배자와 각 교회 나온 새 성도가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제부터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하며 필요한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구성 요소 뭐 사회자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축도가 있어요. 아멘. 이게 예배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뭐냐?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터넷 설교 또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요
이제 영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처세술이나 성공 비화 혹은 선교자의 자기 인기 관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이 세대는요 반드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자들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아멘.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현혹, 유혹이 사방팔방에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요 웃기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소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공공영에 의한 방영 뉴스에 집중하라고. 도대체 뭐가 공공 뉴스고 뭐가 반공 뉴스고 뭐가 한국 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 마지막 때 더 혼미하다고 성경이 말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이나 순서, 방식, 예배 오늘 뭐가 예배 시간에 틀렸다 맞았다 내 기운 이러면 보조적 예배를 돕는 보조적인 것들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이 나의 마음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에 차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은요 방해되는 요소가 눈에 띄고 들리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고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준비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돕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 역사 이절도 못하고 주의 영에 의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권세가 성도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일날 새벽 기도에 목회자는 강단에서 불러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남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걸 다짐하고 강조하고 교훈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 물질과 세상적인 요소들이 주인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성광영 공동체의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면서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노부 아버지를 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그 참 세상적인 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아버님은 이상하게 이게 나이 많이 드시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 정중앙에 앉아가지고 아멘파 기억나시죠? 아멘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님들은 좀 이해가 기존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는데 새로운 새신자가 볼 때는 그 앞에서 그 제일 정중앙에서 이 설교 시간 내내 좋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저기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회를 쓰고 재단에 꿀이 없대서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잘못 얘기하면 그 노인네 또 속상할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특별한 방안이 떠오르는데 아들, 손자를 옆에 앉혀가지고 졸 때마다 할아버지 깨우라는 거야. 그러면 예배 위에 1,000원씩 줄게. 다 이런 거예요. 그 작당의 모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졸려 그러면 옆에서 손자가 쿡. 그래서 그날은 안 졸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도 좋았고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래가지고 예배 위에 깼다. 좋다고. 그 다음 주도 이 방법이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1,000원 보내. 근데요. 줬는데 안 깨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설교는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는 얀마 너 왜 안 깨우냐 할아버지 졸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그렇게 예배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궁금하잖아요. 끝나자마자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우겠어? 아빠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셈이 빨리 잘 돌아가. 이런 세상이야. 여러분 웃으셨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까지 물질 만능주의의 퇴폐의 모습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잘 안 졸아요. 제가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잘 안 졸아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다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야 오성광교회 성도들 안 좋네. 이건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 있게 이런 설교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설교에만 집중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 의한 복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과 진리의 예배에 생명을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기억하며 복된 예배자가 됨에 있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배우라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가르쳐 주셨건만 세상에 팔리며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시험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회를 멀리하지 않으며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극진히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일조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초 기준을 이루는 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드리며 이제는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위로하심, 고쳐주심,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 질병, 병마, 각종 더러운 바이러스와 문제는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문제 해결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인도와 태국 땅 선교 사역지,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지의 사역,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지의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코로나19의 종식 위에 11일에 있을 성전 건축 기공 예배와 재단의 성전 건축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